루터가 종교 개혁을 서두르게 된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와 함께 산책 도중에 고목이 쓰러졌습니다. 고목이 깔린 거죠, 친구와 함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았더니 친구는 절명했고 자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을까?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 결과 종교개혁을 서두르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루터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겨진 자의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의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남겨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남겨짐이 우리에게는 천추의 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겨짐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남겨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만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야속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남겨짐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동네 여기에 있는 산을 올라 연마을로 갔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무덤 옆에 노숙자 차림의 아저씨 한 분이 얼굴이 초췌하게 수염도 깎지 않고 제 귀에 들려오는 곡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오백년이었습니다. 그 한오백년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고 구슬프게 부르는지 어린 나이에 마음이 동할 정도로 불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먼저 사별하고 그 무덤가에서 맨날 며칠을 지새면서 그리움에 사무쳐 그 민요를 불렀을 것입니다. 남겨짐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노숙자처럼 한 맺힌 가락을 뿜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가면은 이 바위가 다양한 형태의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마다 닉네임이 있어요. 주로 해안가에 가면 많이 있는 닉네임이 붙은 바위 중에 하나가 망부석입니다. 망부석이 사람이 돌이 됐다는 유래가 있는데 남편이 추를 하고 조업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나 파슨하고 이미 죽음을 맞이한 지 오래되었지만 행리나 생활하지 않을까 마을 언덕배기 올라가서 매일매일 바다를 바라보면서 남편의 생활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그러한 썰이 붙은 암석이 바로 망부석이죠. 얼마든지 개가해서 가난의 때를 벗고 일신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모피로 연명하면서 남편의 생활을 사모하며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그 설이지만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론 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덕배기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우백년을 부르면서 그렇게 세월 죽인 것이 아니라 잠잠히 시간을 내어서 생활한 남편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느라 생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세월을 죽이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은 시기에 문제이지 남겨진 자의 위치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 있게 될 날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남겨지기도 하고 병든 몸으로 남겨지기도 하고 풍요 가운데 남겨지기도 하고 궁핍한 가운데 남겨지기도 하고 가슴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가운데 남겨지기도 하지만 가슴 아래 하면서 남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남겨지든 남겨진 순간부터 세상의 체류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려면 루터처럼 왜 날 남겨두셨을까? 남겨두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생활을 기다리면서 가난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생활 기자회를 준비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동네는 연료문이 있었습니다. 장성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동네 여기 많이 있었어요. 그 연료문을 하사받은 집안은 누구지 지금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 연료문 때문에 제 동네가 아주 안 좋은 지명이었는데 좋은 동네 이름으로 이렇게 개칭이 되었어요. 이 연료문은 나무로 만든 하나의 조각품에 불과하지만 그 연료문은 국가에서 하사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과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네의 영광이죠. 그 지역에서 제 동네만이 연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 역시 생리적 정조를 지켰던 여인의 남편을 향한 헌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남겨진 자가 무덤 곁에서 한오백년 부르고 수염도 깎지 않고 노숙자가 되어 살다가 죽는다면은 그야말로 남겨진 자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 남겨짐 자체가 고통이요 악순환. 그러나 남겨진 자가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고 생활하는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고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가문을 빛내는 그 일을 다한다면 그 남겨짐이야말로 가치 있는 남겨짐이 아니겠습니까? 제 주위에 홀로 남겨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까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다들 살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날까지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플러스가 뭡니까? 소명을 발견하고 사는 거죠. 소명을 발견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 절박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명을 발견하고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 남은 삶을 더 복되게 가치 있게 풍성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겨짐을 한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남겨짐이 두려워서 남겨진 역시 남편과 아내의 장례가 끝나기 전에 함께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검술 좋은 부부로 평가받을 줄 모르겠지만 모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죽음은 가치 없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치 있는 체류를 종료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남겨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겨짐을 갖고 해방되었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남겨짐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남겨짐은 그 자체가 징계요 심판이 될 수 있어요. 남겨진 상태에서 악순환으로 산다면 남겨진 상태에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러한 남겨짐은 가치는 남겨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겨짐 자체가 징계요 심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남겨짐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리허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바로 일관된 충성입니다. 남겨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덕 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산지 사막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음에도 추적군들이 쉼없이 추적해왔어. 신앙을 중단시키고 삶을 마감시키는 악행을 거듭거듭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일관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동력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거기다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목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만일 초대교회 성도의 상황에 놓였다면 배도 배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변덕해서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흔하게 보던 성경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귀찮아하는 예배도 아예 드리지 못할 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남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남겨진다면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목전에 연출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물론 감싸며 신앙생활도 해야겠지. 위기의 종료 시점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생활하는 것이 좋을 때만 한 건 아닙니다. 가장 위기에 처해졌다 생각하고 그때 부르짖던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어요. 아멘.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절박감이 부족했구나.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아갈 내 마지막 선택이다. 마지막 기회다 믿고 나갔다면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을 고침을 받았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의가 파쇄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만 날이냐? 그 아니라면 응답도 못 받고 세월을 죽이고 내 생활, 내 신앙, 내 영적 상태를 무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절박감에 사로잡혀 봐야 됩니다. 그 절박감이 일생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여기다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 약점을 제가 잘 알거든요. 너 일사가고 할 수 있나 묻는다면 대답 못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 껍질을 다 벗겨내고 여러 가지로 점철되어 있는 내 속살을 드러내놓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라나타의 희망을 끌고 인생을 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옮겨가셨다고 했습니다. 르카흐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일관하고 절박감으로 주를 찾고 생명다의 주를 앙모하고 살아간다면 환난과 위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능하지 않고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무뎌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목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연출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박감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이 절박감이 주를 더 의지했고 믿음으로 일관하게 했고 목숨 걸고 헌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다시 한 번 우리의 모습을 정리정돈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